에스겔 4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주보 보시면은 성전 회복의 이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성전 회복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복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그 성전이 앞으로 회복될 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런 모양으로 일단 회복된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이제 다스리는 이런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생길 것이며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양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고 어찌 보면 그 회복된 땅의 모습도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재 모습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어떤 분명히 미래에 있을 성전의 모습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땅의 어떤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는 솔직히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모양이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자, 회복을 하려니까 어쨌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자, 그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그 성전의 기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 그 성전 안으로 여호와께서 들어오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독 제사장이 세워져서 사독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다시 회복하신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회복의 아주 키포인트잖아요. 키포인트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또 나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자관 다시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은 다시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열어놓으면 하나님 또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가시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쉽게 말하면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들어오는 문이고, 뭐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나가시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갈 필요 없으니까, 그건 사람이 쓰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은 닫아둬라 그래요. 닫아둬라.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셔서 다시 나가지 않도록 그냥 닫아둬라. 물론 하나님이 백성들이 영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 나 나갈란다 그러고 나가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 안 나갈 테니까 그 문 아예 걸어 잠궈 놔버려 그 말이죠. 나 안 나갈 거야. 나 들어오면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3절의 말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성전이 자,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이 지성소 안에 여기 계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문을 이제 걸어 닫아라. 그런 그 말이잖아요. 걸어 닫아라. 그리고 왕은 왕인 까닭에 여기 서라 그 말이에요. 왕은 왕이니까 네가 왕이면은 백성을 이제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배워서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배워서 다스리려면은 누가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오려면은 네가 여기를 와야 되는데 문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요 앞에 여기 와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와 있어라. 그래서 그 말이 지금 3절이에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안길로, 이 바깥길이 아니라 안길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래가지고 왕이 네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고 내 말 듣고 좀 다스려라. 이제부터는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라.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죠. 진짜 왕이.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왕을 세워놨더니 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지가 왕 노릇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 듣고 해라. 너희들이 직접 왕 노릇하지 말고 내 말 듣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왕은 왕인 까닭에,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뭘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들 뜻대로 너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주된 요소가 뭐죠? 일단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같이 음식 먹고요.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그 요소 속에 보면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같은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이 교통은 정말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같이 나누는 것을 다 예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왕도 하나님과의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앞에 와서 먼저 말씀 듣고 하나님 뜻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음식 먹고 그리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과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좀 지적이 있습니다. 좀 책망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번에는 이 분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왕이 들어오는 자리고 여기는 왕이 또 들어오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에스겔을 이제 그쪽으로 불러 들인 거예요. 들여가지고 보니까 이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 둘러싸여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예, 여기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 그거는 이제 여기겠죠. 여기고 이제 어찌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네가 잘 살펴봐라 그 얘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있는가 그걸 잘 보라 그 얘기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자,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다시 나가겠죠.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외쳐라 이제 그 얘기겠죠. 외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일러줘라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족하다라는 표현은 그만 됐다 그 얘기죠. 그만 됐다. 너희들 지금까지 죄 많이 지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죄 다시 찾지도 말아라.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냥 족하다 그리고 그냥 끝내요. 그 사람은 교육시켜도 사실은 안 돼요. 뭐 교육도 안 되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족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족하니라. 이거는 이제 지나간 날에 그 모든 것들은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족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뭘 가지고 지금 족하다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지난 날에 이 성전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어떻게 우습게 알고 어떻게 무시했는가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성전이 할례받지 아니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로 점령되게 만들었다.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들이 다 더럽히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었어요. 망가뜨려 놨는데 그 가증하게 한 일. 그래 놓으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완전히 정복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곳이 되어버리니까 그곳에 성물도 또 직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어찌 보면 제사 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인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레위인들을 바꾼다는 것은 그 직분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 직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방법도 어찌 보면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이방인 중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는 이 성소에 못 들어올 것이다. 그동안 짓밟혔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거 용납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는 용납 안 하겠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는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할례 받은 자는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특히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 바뀐 걸 얘기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안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에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예로 항복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과거에 형식적으로만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들어왔고 그랬는데 이제 형식적인 의례적인 할례자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회개자, 진정한 할례자만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었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담당하게 만들었다. 어찌 보면 그 죄값을 치르게 했다 그 얘기죠. 죄값을 치르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거는 그냥 금방 못하리라 했던 사람들한테 금방 또 맡긴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바꿔서 맡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사함 이걸 거쳐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 이건 직분을 다시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다 부패하고 다 떠나고 그럴 때에도 누구는 지켰다? 사독. 사독 제사장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레위의 네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고요. 이다말과 누굽니까? 엘르아살.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둘만 남았는데 이다말의 자손은 가운데서는 나중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가봇 이렇게 되고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다말 자손에게서는 정상적인 제사장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부패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사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식 교육도 안 시켰어요. 뭐 자식이 뭐 조금 잘못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진짜 책망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량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완전히 이 계통을 완전히 버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 자손 계열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 이다말 자손의 계열이 끝나요. 끝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엘르아살 자손이 또 하나가 있었죠.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비느하스가 나왔고, 역사적으로는 비느하스 계열이 한동안 세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나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독은 어찌 보면은 이 엘리 가문에 묻혀가지고 대제사장은 둘이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세워지거든요. 하나만 세워지는데 이 가문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들을 패하시고 숨겨놓은 이 제사장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를 회복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인간 사독도 한계가 있죠. 인간 사독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레위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사장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러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사독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진짜 사독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열거하는 성전 모습은 또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신 온전한 제사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이 본문에 근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회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어찌 보면 양털 옷과 베옷이라고 하는 거는, 양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베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기도 하지만은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걸 이제 흰 베옷인데, 흰 옷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마포로 단장해준 그런 옷이에요. 이건 이제 의롭게 해준 옷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이 배로 짠 그 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 얘기죠. 또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베옷을 지금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룩한 옷인데, 그 거룩한 옷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옷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한 건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버리면, 밖에는 불결한 자가 있는데 그 불결한 자와 거룩한 자가 함께 있으면, 그 만약에 거룩한 자에게 그 불결한 자가 오염이 되면 불결해질 수도 있고, 이쪽이 있고, 또 반대로 그쪽이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좋게 말하면 거룩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의미로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지금 이 표현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지금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다 거룩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 다 바쳐진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옷은 이 성전 바깥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 성전 안이 거룩하고 성전 바깥은 어찌 보면 거룩하지 않은 장소예요.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거룩한 옷으로 입게 되어지면 그게 거룩해져 버린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 버린다. 이런 의미로 돼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밀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깎으라 그 말이죠. 깎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가위질 하는 정도지요. 민다는 거는 완전히 뭐 중처럼 미는 거고, 그러니까 중처럼 미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대로 또 놔두는 것도 안 되고 항상 단정하게 이제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만약에 호레비가 되면 반드시 처녀 장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지금 요즘 실천하고 계셔요. 사모님 아주 그냥 속색해가지고 빨리 보내놓고는 요즘 처녀장가 들어가지고 재미있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인가요? 목사가 왜 레위인인가요?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는, 어찌 보면 성경 교사와 같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구약에 마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동급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은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지금은 왕도 아니고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이 목사에 대한 그 좀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은 그만큼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당연히 이 세속에서 그런 어떤 부정한 모습, 그것을 띄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규례, 어찌 보면 제사장의 규례죠. 제사장의 규례는 일찍이 제사장 제도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 제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더 이제 이미 한번 부정한 제사장이지만은 부정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 부정한 것과는 이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다시 한번 구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너들이 기업 안 줘도 돼. 너들 기업 안 줘도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죠? 구약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12지파 보고 다 11조를 내게 했잖아요. 11조. 그러니까 그 11조가 꼭 물질적인 11조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예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땅을 확보를 하면 그 땅 중에서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읍을 예를 들어서 한 지파가 한 48개 성읍을 얻었다 하면은 아니 한 40개 성읍을 얻었다 하면은 그 중에 10분의 1, 4개는 레위 지파에게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11조를 다 떼어요. 다 떼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처음에 취한 거, 특히 기왕이면 첫 거지요. 첫 것을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구별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레위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 백성들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들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야. 너들이 주는 거 아니야. 너들은 기업 주지 마. 안 줘도 돼. 그 말이에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레위인들은 내가 먹여 살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그래놓고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 어찌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것을 또 구별하게 하기는 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살도록 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꼭 그걸 해야만 더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복을 깨닫는 방식이에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거는 이미 부정해진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구별된 자인 것을 명심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성전 회복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45장으로 넘어가면 45장은 이제 통치 회복이 되겠습니다. 통치 회복.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루살렘 회복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32장부터 39장까지 뭘 회복하셨나요? 첫 번째는 성민, 백성이죠, 백성.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4장까지 여기서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신다.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45장부터 몇 장까지요? 마지막 48장까지 통치회복인데, 그 48장까지 통치회복인데요. 이 통치회복의 중심에는 이 땅 회복, 그리고 이제 어떤 왕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제 온전한 나라 회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무슨 왕이 세워지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까지 세워져야 온전한 회복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군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군주. 사실은 뭐 왕이나 뭐 다름없어요. 다름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군주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통치회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통치회복인데 그 내용 속에는 보면은 땅 회복과 그리고 이제 군주의 이제 활동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45장의 내용은 그 땅을 회복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자,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일단 땅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회복해 주시거들랑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거룩한 구역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라,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땅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 땅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라 그래요.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는 더 거룩한 그러니까 이 전체가 거룩한 땅이고요. 거룩한 땅, 여기는 더 거룩한 땅. 그래가지고 더 거룩한 땅은 요거는 이제 성소가 세워질 땅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구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왕도가 돼요. 왕도. 여기에 이제 왕이 거할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과 정식 왕은 아니지만 이제 군주라고 제가 아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군주가 사는 곳, 그리고 성소가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사는 곳,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이제 통치가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500척 500척. 예. 그 전에는 거룩한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25,000척. 너비는 10,000척. 예. 25,000척. 예, 이게 25,000척이라는 얘기 같아요. 25,000척. 이게 이제 10,000척. 이렇게 되고, 또 요 안에, 사실은 여기가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쪼개져요. 3분 돼요. 3분 되고, 여기 안에, 요게 이제 500척이라는 얘기예요. 500척. 이 측량한 가운데에는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여기 요 성소가 들어갈 요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아까 이 전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더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이제 요 근처에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요 주변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살고요. 여기는 이제 왕이 살고 군주가 살고 이제 그 얘기예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마을을 20개나 이제 세워서 레위인들 숫자도 제법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그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제가 아까 여기가 이제 왕에게 주라고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까지 그리고 이쪽 동편까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요 주변 테두리로 쉽게 말하면 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왕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왕의 또 중심에는 또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왕도 성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제일 가운데 뒀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더 구별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 땅을 주면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누구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이 성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죠. 성소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거는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소의 중심에는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압제할까요? 안 할까요?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하고 막 지배를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런 어떤 자기 야욕을 채우죠.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악하게 다스리죠. 그 사사기 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사사들을 쭉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백성들 눈에는 우리에는 왜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계속 불만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고서 계속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 계속 왕을 졸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는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다른 왕을 요구하니까 그 왕은 결국은 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내가 인간 왕을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너희들 자녀들을 다 차출해다가 남자들은 전쟁터에 보낼 것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종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면 내가 보내주마 그랬어요. 그 말은 왕을 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들끼리 왕노릇 하려고 하고 너들끼리 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내 지도를 받을 때가 제일 평안한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왕을 세워놨더니 왕들이 한결같이 뭐해요? 이용해 먹죠. 백성들 그냥 고혈 세금 빨아먹고 진짜 남자들은 전부 다 차출에다가 군대 보내고 맨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진짜 맨날 음식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정말 지배 아래 들어가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을 세우더라도 철저하게 내 지배 아래 있는 왕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왕은 절대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부려먹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아보며 백성들을 섬기는 왕.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이 백성들한테 받으면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겠죠. 아까 제사장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들이 기업 주지 말어. 너들이 기업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기업 줄 거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누구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네. 몇 절이죠? 8절까지 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범죄하고 먼 나라에 쫓겨가서 정말 패망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된 나라는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런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악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